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의 아마 자녀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 본인들의 일상이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주로 사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일상을 볼 때에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일상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좋았던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다음, 네,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여행 가는 사진, 맛집 간 사진,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내 인생만 불행하구나라는 어떤 이 멘탈이 흔들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행복의 편집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올릴 때 뭔가 평범하고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자기의 일상보다는 특별한 순간들을 선별해서 사진을 올립니다.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어떤 일상의 평범함과 편집된 다른 사람의 특별함이라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 가운데 나도 저런 곳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나도 저런 것을 먹어봐야 되는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인스타의 행복의 편집이 내 현실의 불행의 편집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이 초라해짐을 느낍니다. 열등감이 증폭되기도 하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의 행복에 불행해지는 또 그런 나를 보면서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감정, 우리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앗아가고 또 내 소중한 삶을 파괴하는 감정, 이런 감정을 시기라고 합니다. 열등감이 증폭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남의 행복에 나는 불행해지는 감정을 우리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끼시나요? 이런 감정. 그러니까 이제 뭐 여름 시즌이 지났으니까 다른 친구분들과 너는 휴가를 어디에 다녀왔니? 라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뭔가 좀 느껴진, 나는 이번에 바빠서 휴가도 못 갔는데 쟤는 저렇게 태평하게 어딘가에 가서 지냈구나. 참 돈도 많다, 시간도 많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을 느끼는 것. 그죠? 또 이제 내 집 마련. 그죠? 나는 아직까지 전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집 하나씩 마련할 뿐 아니라 두 채, 세 채 마련하는 걸 보면 뭔가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 것을 느끼고, 또 우리 집 양반은 여전히 20년 그대로인데 다른 집 아저씨들을 보면 계속 승진하고 뭔가 수입이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뭔가 마음에 이제 씁쓸함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제 또 결혼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자녀도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나도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면서 한톡 쓰고 싶은데 그 한톡 쓸 일이 계속 나는 생기지 않을 때, 그래서 자꾸 그런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또 이제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이런 어떤 입시철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1등급인데 뭐 아니면 이제 우리 자녀는 막 5등급인데 쟤는 아이들이 막 1등급이어 가지고 걱정할 게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막상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면 뭔가 이런 공동체에 오는 것이 뭔가 좀 불편해지고 자랑하는 꼬라지 보기 싫고 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이런 이제 감정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간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달고 다니는 이 감정에 관해서, 이 시기라는 감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기가 무엇일까? 그죠? 시기가 무엇일까? 한번 배워볼 때 우선 시기가 아닌 게 무엇인지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기는 선망이 아닙니다. 시기는 선망이 아닙니다. 시기는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망이 아니죠. 선망은 뭔가 부러워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선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선망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스피레이션, 어떤 영감을 주잖아요. 사실 긍정적인 마음을 주지만 시기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봤을 때 나도 그것을 갖고 싶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선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시기는 질투와는 다릅니다. 그죠? 물론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많이 혼돈하십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드는 뭔가 싫어온 마음은 질투라고 하고요, 내 것이 아니라서 드는 싫은 마음은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질투. 여러분의 것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뭔가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올라오는 어떤 강한 감정은 질투죠.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이죠.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시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뭔가 부정적인 마음을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기가 과연 무엇일까? 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기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시기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모든 우리의 삶을 불태울 만큼 아주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등장했던 사울도 사실은 이 시기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파괴가 됩니다. 그의 인생이 파괴가 됩니다. 과연 삶을 파괴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이 시기가 무엇일까라는 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시기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보면 그 다윗의 어떤 성공을 사울이 볼 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비교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에게는 그러나 내게는 이라고 딱 비교의 그 문구가 딱 나옵니다. 그에게는 그러나 내게는 뭐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라고 해서 비교합니다. 그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리고 내게는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왜 천천이냐라는 이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시기의 마음, 처음에 시작하는 이 비교는 다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보고 있지만 누굴 봐요? 곧바로
나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봅니다.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만이구나. 나는 왜 천천히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뭐 집을 샀구나. 끝나는 게 아니죠. 집을 샀구나. 근데 나는 왜 아직 집을 사지 못하지? 저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가 끝나지 않죠. 왜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 결혼하지 못하지? 라고 해서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비교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냐면 불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불쾌함. 그죠? 시기는 우리 안에 불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나의 어떤 부족이나 결핍을 보고 유쾌하지 않죠. 불쾌한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화가 납니다. 이게 참 재밌죠? 불쾌함을 느끼고 심지어 화가 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대로 이 공식을 따라가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해서 보세요. 불쾌하고 분노하는 사울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시기는 비교로 인해 내가 가진 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즐거워할 수 없는 이 불쾌함 감정 가운데 사실 계속 있게 합니다. 이 시기심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고통은 더 심해지고 더 불쾌해집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선,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것,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불쾌함입니다. 그죠? 재밌는 문구죠. 다른 사람의 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나의 불쾌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함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매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너 참 예쁘다 한번 해보실까요? 못하시죠? 해드리세요. 빨리 인정하세요. 네. 그죠? 다른 사람의 매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라는 것은 이 불쾌함이라는 것은 질문을 우리 안에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만들죠. 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다 보면 내 안에 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성공,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을 왜 나는 가지지 못하지? 왜 나는 누리지 못하지? 왜 나는 없지라고 해서 처음 감정은 약간 이 우울해지는 것, 좀 침울해지는 이런 감정이에요. 근데 이 불쾌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노로 넘어가면 질문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면 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렇게 질문이 바뀝니다. 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누리지? 왜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라고 해서 이 질문이 바뀌는 게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왔냐면요.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울했던 감정이 질문이 바뀌면서요. 분노하는 감정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 분노하는 감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누릴 수 없다면 아무도 누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수준으로 혹은 나와 같은 상태로 다운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에서 시작되고
불쾌함을 느꼈던 시기라는 감정은 어디로 가냐면요, 분노 가운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집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집니다. 시기는 분노를 통해, 불쾌함과 분노로 인해 처음엔 내가 낙심했지만 결국은 그 낙심했던 마음이 질문이 바뀌면서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에게 실패감을 느끼게 한다면 반드시 나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파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울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해서 사울이 결국은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는 만만이 아니고 10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만이라 불리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파괴적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탁월함으로 인해 내가 어떤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면 나와 같은 상태로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와 같은 상태 혹은 내 밑으로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계속해서 뭘 누르고 싶은 마음이냐면 다운 버튼을 이렇게 계속 누르고 싶은 거죠. 올라가지 마라. 절대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올라가기만 계속 누르는 거죠.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라고 다운 버튼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시기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너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시기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요, 다른 사람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자기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2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기가 많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욕심이 많았어요. 시기가 많은 한 사람, 욕심이 많은 한 사람. 네, 둘은 이제 유유상종 뭘까요?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2 사람이 길을 가다가 소원 들어주기로 소문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먼저 요구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그 앞에 사람이 했던 요구의 2배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은 먼저 왕에게 요구를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구가 자기보다 2배로 받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소원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위바위보로 해야죠. 가위바위보로 했는데 어떡하죠? 시기심 많은 사람이 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에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요구한 줄 아세요? 시기심 많은 사람이 왕이여 내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내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한쪽 눈을 뽑으면 욕심 많은 사람의 2 눈을 뽑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시기가 파괴적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기를 파괴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끔찍한 마음이죠. 하지만 이제 이 시기심에 한번 휩싸이기 시작하면 그겁니다. 그냥 이 세상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겁니다. 나도 그냥 망했으면 좋겠고 온 세상이 망해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언제 오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옵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오게 됩니다. 이런 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행복을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샤덴플로이덴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샤덴플로이덴. 샤덴플로이덴은 합성어인데요, 샤덴이라고 하면 손실, 고통, 불행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프로이데라고 하면 환희, 기쁨,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은밀하게 느끼는 뭐예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느끼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샤덴플로이데라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얘기할 때 친구가 어떤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앞에서는 어떡해 라고 하는데 저 마음 한편에서는 막 웃고 있는, 그죠? 그 막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자기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잘 나간다고 막 이렇게 자랑할 때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장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나 지금 망했어, 큰일 났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뭔가 이 좋아하는 그 마음, 그죠? 아까 말했던 그 친구 집 2채, 3채 샀던 친구가 갑자기 집값이 엄청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 지금 너무 걱정이야. 내가 집을 대출해서 2채, 3채 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하면 어떡하냐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돌아가는데 뭔가 모르게 이 찾아오는 그 기쁜 마음, 그죠? 이 은밀한 마음, 안 그러신가요? 이 샤덴플로이데, 그죠? 이 샤덴플로이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지만 이렇게 뭔가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말해보지 않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해보지 않았던 감정이 바로 이 감정일 겁니다. 샤덴플로이데. 저는 우리 시대가 계속 이런 시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시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물건을 팔아먹죠. 물건도 팔고 이것저것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어떤 시대 같냐면 시기의 시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볼 때마다 느끼는 불행 가운데 결국은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의 죄성을 계속 자극해서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사실 행복할 수 없고 누구도 사실 인생을 즐거워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죠. 많은 것들을 가지더라도 불행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더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저는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인데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요. 샤덴플로이데, 그죠?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겠다고 말했는데 마음속에 느껴지는 이 은밀한 기쁨과 이 은밀한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굉장히 위선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사회를 파괴하는 감정이 이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파괴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이런 삶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역시 사무엘상 18장에 그 해답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다윗을 보고요, 사울은 시기하고 그 가운데 비교하고 파괴적으로 나아갔지만 요나단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실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시기할 수 있었거든요. 시기는 나보다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품게 되는 감정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남의 친구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든. 근데 내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는 중요하거든요. 그죠?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나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슷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비교하면서 이런 감정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단을 보면 사울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겉옷을 벗어, 이것은 뭐냐면요, 그 겉옷이라고 하면 그냥 옷이 아니잖아요. 신분을 상징하는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왕됨을 뭐 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의 왕자라는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칼을 주는 건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맡기는 겁니다. 그죠? 너를 섬기겠다. 나의 목숨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뭔가 되게 약골이었나 보다라고 싶지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시면요, 그런 장군이 없습니다. 요나단 같은 진짜 장군이 없습니다. 엄청 용맹하고요, 엄청 강합니다.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가 다윗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기함 가운데 비교하고 다윗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목숨을 내어주고 그래서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와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자신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그에게, 다윗에게 자신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시기심을 이기는 마음, 자신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이 자신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일인 겁니다.
그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구나. 네, 이 한 구절의 문구 밑에는 어떤 신념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다라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느끼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며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그죠? 사실 보세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볼 때 내가 불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볼 때 불행해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 행복해했던 이런 파괴적인 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구역이 이런 구역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좋은 얘기를 나눌 때 함께 좋아해 줄 수 있고,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얘기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성공인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떤 상실 가운데 울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 그런 우리 구역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깊은 죄된 마음인 시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나로 하여금 정말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묵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내가 함께 즐거워해야겠다라는 일이 있으시면 거기에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슬퍼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구역 모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소식 가운데 들었던 얘기 중에 슬퍼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거기 한번 적어 보시고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진정으로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